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하루의 어두운 곳을 비춰주시고 또 내 앞길에 하루 종일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느끼고 깨달은 것을 또 결단하고 적용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비춰주시며 오늘 하루도 빛 대신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가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15일 금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설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 당시 관습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사형수의 옷을 부수입으로 챙겼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가난한 생활들을 하고 있었나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겉옷은 대부분 사람들이 입고 있는 겉옷은 이염새가 네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염새를 풀면 이렇게 네 가지 옷으로 또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네 가지로. 그래서 각각 한 개씩 풀어서 나누어서 가지는데 속옷은 전체 통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서 가지는 것으로 이렇게 당시에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관습대로 이 군인들이 지금 부수입을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죽어가고 다른 부류는 부수입을 챙기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것은 속옷을 말합니다.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 시편 22편 18절 말씀이거든요. 시편 22편 18절의 성취입니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제 군인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막 자기의 어떤 부수입을 논하고 있을 때에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3명의 여인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는 4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사랑 자기의 어머니 그다음에 사랑하시는 제자 이름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으로서 어머니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또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거든요. 그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머니 사랑하시는 제자 이것은 이름을 말하지 않고 결국 그 이름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이제 하나의 가족을 만드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저 아들입니다 보소서. 그래서 요한에게 요한을 보여주면서 이제 아들로 삼으시고 또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로 삼으시고 이렇게 한 가족을 구성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자들을 이렇게 한 그룹으로 형성시키는 이 교회를 형성시키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았기 때문에 굉장히 목이 아마 탔을 겁니다. 그리고 목이 말랐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설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자, 여기까지 읽으면 29절에 신포도주 할 때 이 신포도주의 단어는 원어가 옥수스라는 원어입니다. 옥수스라는 원어입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오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포도주는 오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옥수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을 보면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모략을 탄 포도주가 나오거든요. 이 포도주는 오이노스입니다. 그런데 모략을 탄 포도주는 예수님이 골고다에 올라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준 것으로 이거는 십자가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그런 마취제 역할을 한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받지 않습니다. 전혀 입에도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마시지 않겠다. 이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에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이 포도주를 말합니다. 마시지 않겠다. 여기에서 오이노스 포도주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포도주는 옥수수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식초와 함께 물과 함께 섞은 겁니다. 그래서 물에 식초를 섞은 겁니다. 이것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나 로만 군인들이 주로 마시는 음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입에 이렇게 축이면서 받으십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와 다른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다 이루었다 이것을 꼭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마른 입술을 적시는 그런 정도인데 그래도 이것을 포도주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앞으로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절대로 받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포도주와 다른 것입니다. 신포도주입니다. 그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것은 완불한 것입니다. 죄값을 다 완불한 것입니다. 구속사역의 완성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원문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용어에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다른 그 시대에 일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마지막으로 다 갚을 때 은행 사람이 그 갚은 사람에게 테텔레스타이
완전히 다 갚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단어, 자주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모든 빚을 다 갚았다, 죄값을 다 치루었다, 구속사역의 완성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에 떠나가다 라는 것이 파라디돔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옆으로 넘겨주다 이런 의미거든요. 예. 요한복음 18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 예수를 팔아 넘기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 단어를 쓸 때 이 팔다라는 단어도 파라도미니입니다. 이 파라디도미입니다. 파라디도미는 옆으로 넘겨주다. 그래서 여기서 영혼이 떠나가다 하는 것은 그냥 떠나다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넘겨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께 영혼을 내어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돌아가신다는 표현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다 이루었다,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표현들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도 스스로 자기가 주관하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고요. 빌라도나 유대인이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의 길로 선택하고 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제목에 십자가 아래의 서로 다른 두 무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인류의 엄청난 업적에, 인류의 모든 구원을 위해서 이제 자기 생명을 드리는 현장입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약속된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그 가운데 이 두 부류를 보면 십자가 아래 상반된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인들입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 부수입으로 챙기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내 여인, 그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 이 어머니 마리아 사랑하는 제자를 가족으로 묶어주고, 또 거기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가족으로서, 공동체로서, 또 결국은 이 교회를 상징하는데 예수 믿는 자로서의 모습들을 엮어주는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도 혹시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혹시 믿고 있는 것인지, 또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건 가운데서도 로마 군인들은 모르고 자기 유익을 챙기고 있고 예수님 것으로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말은 하지만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혹시 나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없을까 라고 하면서 믿는다면 로마 병정과 로마 군사와 무슨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우리 다 형제다, 너희들은 다 형제다 봐라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에 서로 사랑하며 한 공동체를 엮어서 내가 이 사명, 구원의 사명을 십자가로 잘 감당했듯이 너희도 이 은혜 가운데 있는 공동체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런 음성으로 저에게 들렸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못 박힌 십자가 아래에서 상반된 두 무리를 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는지 한번 그 느낌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 있는 속옷까지 빼앗는 이 군인들처럼
눈앞의 이익을 쫓았던 적이 여러분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사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목이 마른데 완전히 입이 다 들러붙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포하시고 결국은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그런 십자가의 주관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죽기까지 모든 것을,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개인적인 이익만을 좇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잘 알고,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있습니다. 속했다는 것은 통치를 받고 있는다는 거죠.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정말 잘 생각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오늘 결단해야 되겠는가. 저는 오직 예수 이름 찬송하고 예수 이름 높이고 예수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80장에 천지에 있는 이름 중 1절 있는데 가사가 그렇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이 찬송이 하루 종일 이렇게 찬송 불렀으면 좋겠어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